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교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나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만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떤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구나.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너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눈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평안한 자를 알려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매년 성탄절 예배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려요. 저는 연합 예배 드릴 때는 늘 부담스러워요. 저들을 끌어안고 설교를 해야 할까. 그렇다고 해도 저 아이들의 눈높이에 설교하고 하들지라도 잘 이해를 못할 것이고요. 또 그런 어른들도 또 그에 따라서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성탄절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은 제가 평소 시간보다 약 5분 줄여요. 은혜죠? 짧고 굵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잉태되어지는 사실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처녀가 어찌 이런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 몸을 들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잉태 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가 너무 놀라요. 근데 그
너무 놀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천사가 했던 중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넌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일까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남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지만 마리아만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마리아에게 선포되어졌던 이 은혜의 메시지요, 이렇게 받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네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란 송지사님 가정의 큰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가는 아니죠. 맞죠? 맞기는. 지혜 언니죠. 네, 이런 죄송합니다. 순간 착각했어요. 지혜가 언니인데 지혜 동생이 은혜죠. 은혜가 누구냐? 어저께 영상 암송했다.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이 별로 안 좋으셔요. 때를 따라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자,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마땅히 했는데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예요, 대가. 근데 내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도 받았어요. 그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와닿게 말씀을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도 안 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갔어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해서 가셔야 돼요. 오해할까봐 여러분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싹을 받았어요. 은혜예요. 죄를 짓고도 용서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자, 31절에서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그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한하리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그리스도를 낳는 은혜였어요. 만일 여러분 막 결혼한 자매에게 이제 당신의 몸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누가 이렇게 예견을 해줬다면 여러분 그 엄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기쁜데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만왕의 왕이, 모든 왕 중의 왕이, 우리 인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남다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말해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참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의술이라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의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제 저녁에 KBS에서 헤브론 병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헤브론 병원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지은 병원이에요. 이 개념은 우리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선교사님이 어제 인터뷰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처럼 이 캄보디아 땅의 이 헤브론 병원이 그렇게 되어주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아진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루비 캠들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만약에 그 1000개의 생명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이런 묘비명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늘 강의 속에 이런 선교사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말하고 나서 자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의 멘트도 나오고 로제타 쇼드 여자 의료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도 그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데 저는 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더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 땅에 우리나라를 섬기러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겠다. 그래서 학교 간호대학도 세웠는데 그 모든 이 학교 운영하는 주 세력이 누구냐? 한국 선교사님인데 몇 년 뒤에 이걸 다 그들에게 이양하고 자기들은 떠나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진짜 많은 삶을 하셔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또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겠다. 그래서 헌신하고 선교지에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요. 예, 여러분 이게 다 은혜예요.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 은혜를 잘 소화해서 또 그 은혜를 또 다른 은혜로 만드는 사람.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자들은 그 은혜가 독이 되고 화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은혜예요. 그런데 그 돈 많이 버는 것 그 자체를 은혜로 받지 못한 자는 그게 독이 돼요. 화가 돼요. 신유의 은사 받은 우리 지난날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침을 받아요. 근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그 은혜가 교만이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이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이 이 신유의 은사는 특별히 더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나으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장면을 보면 그 은혜, 그 은사는 그에게 어쩌면 독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와 동일하게 우리도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제대로 소화가 되고 잘 여러분 양념이 돼서 그를 잘 또 다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도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소유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어떤 면에서 위대하실까요? 우리가 위대하다라는 말을 썼을 때 탐험가를 예를 들면 남들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오지를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최초의 서양인으로서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한 선교사이면서 탐험가가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발명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 같은 사람은 위대한 발명가가 되어져요. 아무도 정복해보지 못한 땅들을 정복한 사람을 위대한 정복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위대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맨날 찬송을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뭐 이런 표현력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왜 위대하실까요? 어떤 분야에서 위대하실까요? 탐험가는 탐험의 위대하다, 발명가는 발명의 위대하다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야에서 위대하신 분이냐? 뭐 여러 가지겠죠. 수도 없겠죠 사실. 굳이 꼽자면 예수님은 그 사랑과 그 마음의 넓이에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팔았던 자기 제자 가룟 유다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사람은요, 말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나약한 인간의 존재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 희생에 대해서 위대하신 분야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전 세계에게 이 인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잉태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 전 남자인데요. 제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위대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치원에 다녔던 한 꼬마가 자기 선생님에게 곧 자기 동생이 생길 거라고 늘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하루는 이 꼬마가 하도 성화를 해서 엄마가 임신 중에 있는 엄마가 이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까 아들에게 엄마 배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엄마 배를 만져본 이 꼬마가 그 다음부터 동생 얘기를 하지 않고 다닙니다. 너무 이상해서 하루아침 바뀌었으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물었대요. 너 동생 생긴다고 그랬는데 왜 이제 요즘 말 안 하니? 그랬더니 5살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건 비밀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뱃속 곧 나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그리고 내 뱃속에서 자라게 되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여러분 커지고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사실 얼마나 작습니까? 생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한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실 자기 작고 온전함에 참 나 자신을 발견하면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힘들어요. 사실은 말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모든 사람 축복해야지 하는데 내 쫙 구석엔 그들보다 내가 더 크고 싶어요. 그들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싶어요.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이후부터는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이 난 모든 것을 비웠다, 그래서 성인 구원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주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던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못난 자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계속 내 안에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이전의 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크다라는 이 말은 어떤 육신적인 개념 속에서 내가 많은 걸 누려야지 남들보다 더 높은 자 그런 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의 근거를 통해서 지금 크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맹인되었던 거지는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이 장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고백합니다. 제자였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셨다 말은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직접 만지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다라는 것인데 이 시골 처녀가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을 낳게 됐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시골 처녀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 우리는 그를 통하여 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집안에 아이가 생기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말해요. 어른들께서. 웃음꽃이 코피죠. 어른들만 웃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어른들만 있으면. 근데 그 어른들만 있는 집에 아기가 생겨보세요. 얼마나 웃는 일이 많은지. 어제 우리 오후에는 성탄절 축하 행사를 했는데요. 우리 가장 빵 터지게 한 건 남전도일 거예요. 우리 남자 지사님들이 자기를 내려놓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축하 행사를 하면서 늘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남전교회가 열심히 그렇게 우리 웃겨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한박 웃음을 짓는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이들이에요. 그 어린이들이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막. 여러분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 늘 웃게 되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자, 무슨 얘기냐? 한 집에 한 어린 영혼이 찾아와도 참 많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될 그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고 우리 인격이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의 추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입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선배이면서 친척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세례 요한은 아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미 태에 있었어요. 걔 세례 요한이 지금 잉태되어 있었어요. 자, 그 장면에 42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42절에서 45절을 같이 엘리사벳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누나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다. 주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또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마리아말로 여자의 가장 복을 받은 여자다라고 이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분명 잉태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잉태되게 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사벳 관점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속에 예수님이 있는 모습을 봐야 하고 또한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설교 중에 이런 거 잘 안 해요. 옆에 분들을 눈을 바라보면서 뭐 내가 그걸 싫어하거든요. 잘 못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나도 그런 걸 안 시켜. 근데 가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내 뱃속에 무슨 예수 아기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심을 계심을 믿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복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시작. 우리 교회에 실제로 뱃속에 잉태된 지체가 2분 됐어요 지금. 또 모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겠고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저도 있다고 늘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저는요 9개월이라고 늘 얘기해요. 언제 태어나냐고 늘 배를 만지면서 전에는 8개월인데요 더 나왔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2분이 실제로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엘리사벳처럼 우리 복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아이 때문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복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야 되고 오늘 남편들은 집에 가서 반드시 배를 만지면서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안 하면 분명 부부싸움 나을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의 이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 남편 또 상관없어요. 남자도 상관없어요. 정말 당신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복된 영혼입니다 라는 그런 축복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이에요. 사실 항상 이 문제의식만 가지기 싫습니다. 입을 열었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해서 이 마리아 뱃속에 막 잉태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빈말로 여자 중에 복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인데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 늘 뱃살로 충만하지만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치 않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모든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은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저도 제 입에도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런 거예요. 늘 문제에 타령만 해요. 보세요.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었던 마리아가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46절에서 48절만 읽어봅니다. 46절, 48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그를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속에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비천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크신 분이 잉태되셨다는 그 사실 앞에 마리아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 마리아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거 여러분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기쁨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내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왜 마리아만 은혜를 주세요? 왜 옆에 김지사만 줘요? 왜 저 사람, 저 가정만 복 주세요? 이 관점이 아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는데 왜 부차적인 아주 소소한 그런 은혜를 간구하며 삽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내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멘트는 아멘이 안 나오죠. 더 큰 은혜 받고 싶죠. 더 남들보다 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때 그런 온전한 성품과 인격과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거 안 주냐고 항의하고 따져묻고 어린 심령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어린이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우리 집도 3개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세요. 똑같이 줘야 돼. 똑같이. 누구 조금 하나 더. 아니 우리 입장에서 똑같이 줬는데 자기들 입장에선 옆에 게 더 커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아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아이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부모니까 그걸 또 이해해 주는 거고. 근데 언제까지 그런 어린 신앙으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성숙하니까 이제 막내도 20살 넘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싸우진 않아요. 그렇죠?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왈가왈부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가장 이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그 선물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